오늘 하루도 잘들 보내셨죠? 젊었을 때는 오늘 뭐 재밌는 일이 없나, 또 신나는 일이 없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날들이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오늘 아무 일 없이 평온한 가운데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오늘 이 저녁 밤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열어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의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하고요. 먼저 우리 선포기도 다 같이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손을 모으시고 이거 잠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 어린 양 내 구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깨달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여기에 함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 아버지 이 시간에도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길이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치우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자, 말씀과 동행하는 자로 하나님 세워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듣는 귀가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해주셔서 넉넉히 약하고 패역한 세대를 이기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 이긴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주께 맡기며 의지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저께부터 시작한 그 메시지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특별한 이 믿음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목표는 무엇인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었다, 죄사함 받았다, 나는 구원받았다, 거기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해 나가야 되는 자이고, 우리의 구원은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졌지만 아직은 이 과정을 통하여 성장해 나가야 되는, 그래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우리의 삶이 그런 단계에 있다라는 것을 저하고 한번 확인을 했으면서 우리의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의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신의 영혼에 대한 구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을 얻는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것이야말로 의미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고, 주님이 오신 목표는 가장 먼저 우리 자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나 자신의 그 영혼에 대하여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주님이 행하셨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죽음과 부활하심과 또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과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질 왕국과 더 나아가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구원을 작정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이 개인의 구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서는 내 이웃의 구원을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주님도 하나님도 당신만 생각하셨다면 당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정말로 그 수많은 고통과 또 정말 부끄러운 수치와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내어놓으신 그 어려운 고난의 길을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지 않으셨을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님을 보내신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표현됐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내가 이제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도 그들에게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어떤 그 더 이웃까지 확장되어지는 믿음으로 우리의 관심에 이웃이 들어와 있는 그런 관심의 단계로 넘어가야 된다. 이것을 이제 전도적인 차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세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고. 누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증인이 돼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어떤 조건, 자격 아무것도 갖추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증인됨의 삶을 네가 알아서 해라, 열심히 해라, 네가
열심히 하면 아마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능력이 입히울 때까지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아 성령의 내주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세계 선교적인 증인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3단계쯤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세계 선교 여기까지는 많은 교회들이 이해하고 있고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도 많이 나가고 또 단기 선교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많이 참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도 이스라엘 한번 가고 싶다. 왜냐하면 거기가 성지이기 때문에 성지를 한번 돌고 싶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니까 우리도 한번 가서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땅을 회복하시고 그 땅에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의 주를 그 땅에서 이루기로 작정되어진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려야 되고 어떻게 이뤄가야 될 것인가까지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약속하신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되어진 유업, 하나님의 유업을 이뤄가기 위하여서 이스라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뜻과 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이스라엘 우리가 하나 되어져서 주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은 우리들의 준비되어지는 삶이 이 시대에 요구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사실 많은 교회들이나 많은 분들이 아직은 많이 모르고 계세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우리가 생각할 때 메시아닉주 교회 그런 교회를 참석한다든가 메시아닉주 교회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안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의 공동체 그 메시아닉주 교회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저희가 생각하는 그냥 생각해 볼 때 근데 실질적으로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에 알리아된 사람들도 유대인이라고 체크를 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하면 알리아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유대인의 그리고 그 율법에 근거되어진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대인들을 받아들이는 것이지 기독교인을 받아들이지 않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교회의 어떤 그 가정교회라 그래서 아주 소수 단위의 아주 교회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 못한 그들을 다 모은다 할지라도 맥시멈으로 따졌을 때 3만 명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적으로는 그 이스라엘이 한 800만에서 900만 현재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그 정도라고 보는데 거기 안에 3만 명 정도의 그리스도인이 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너무나 예상치 않았던 쇼크? 다시 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이스라엘에 없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정말 미전도 종족 중에 어쩌면 정말 가장 그 하나님을 알고 또 예수가 태어나시고 다시 오실 그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뜻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하심 이런 부분에서의 교회가 3만 명밖에 지금은 개수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대한 것이 풀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선교,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간다고 하는 것은 정말 초대교회가 맨 처음에 그 초대교회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그들이 이스라엘에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을 선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하여서 또 이스라엘의 땅에 들어가서 예수가 누구이신가를 선포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은 마치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이 행했던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지식이나 우리의 상식으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유대교라고 하는 것에 아주 굉장히 깊이 정말 오랜 시간을 유대교인으로서 그들이 뭐라 그럴까 젖어들어 있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사회 속에서 유대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가문으로 보나 어떤 사회로 보나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모든 영역을
기득권의 모든 영역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최근에 접하게 된 그 유대인 청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사회 속에서 뭐 가정이나 아니면 랍비, 왜냐하면 그들의 사회 속에서 비밀리 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숨겨진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 숨겨진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돼요. 근데 청년들이 정말 유대라고 하는 유대인의 그 사회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시대의 그 젊은 세대들은 그 유대인 랍비들 1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과는 굉장히 다른,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청년이 많지 않다라고 봐요.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이 시대를 혼란스러워하고 자기가 유대인의 가문에 유대인의 그 교육과 그 사회 안에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그들의 내면 안에는 정말 그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갈망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얘기를 유대인 그 청년들에게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강팍한 심령을 가진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나라의 구성원이 아주 정통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느냐 하면 알리아된,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그러나 자신들은 철저하게 유대인이라는 생각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알리한 그 수많은 사람들과 섞여져 있을 때 그 철저한 유대인들은요, 알리아된 그 유대인조차도 싫어해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통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들의 사회 속 안에서는 그런 알력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우리가 이스라엘의 선교를 들어가서 그들을 양육하고 교육함에 있어서 정통 유대인들을 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에서나 이렇게 러시아 말을 쓰는 계열의 그 러시아계 쪽의 유대인이나 또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에티오피아계 유대인, 이들이 이제 교회를 형성하고 그들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거 할 때 저희들이 사실은 그들을 접촉하고, 그들도 유대인이니까요,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 몫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역할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건데, 최근 가까이에는 정통 유대인들과의 교제가, 또 그리고 유대인 목사님들과의 교제가 하나 둘씩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제가 갔을 때에 루벤이라고 하는 정통 유대인, 정통 유대인은 자신의 부모가 이미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자녀를 양육할 때에 정통 유대교의 교육을 따라 말하자면 양육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로 유학을 가거나 공부를 할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메시아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가진 분들이 다시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1세대의 유대인 사역자들이거든요. 이제 그분들하고 이런 만남을 가졌을 때 그들에게만 갖고 있는 그 유대의 구약을 바탕으로 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임을 고백하는 그들의 그 삶은 우리가 경험해 보는 하나님에 대한 좀 깊이가, 그리고 그들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는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데 그 깊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내려온 영적인 어떤 그 기름 부으심이 우리와는 좀 다르다라는, 그리고 정말 변화된 그 메시아닉 주의 목회자들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갖고 있는 그 깊은 그 정말 아브라함의 그 뿌리, 아브라함으로부터 오는 기업에 서 있는 그들의 삶과 태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뭔지 좀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느낌을 갖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우리의 이 관심은 이 시대적 관심이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재림의 주를 기다리는 자라면 바로 이스라엘 땅 감람산에 다시 오실
초림 때와 마찬가지로 승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땅이 회복되어져야 되고 그 땅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역사들의 그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주 오심을 준비해야 되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또 이스라엘과 어떻게 협력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관한 부분들을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 것이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많이 듣지 않았던 말들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사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반복 교육이거든요. 앉거나 일어서거나 뭐 자거나 눕거나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자녀들에게 전하라 했던 것처럼 이 반복적 교육이기 때문에 이 반복적으로 듣게 됨에 따라서 우리 것으로 녹아 들어가는 이런 메시지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 듣는 부분도 많이 있을 수 있고 또 익숙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꾸 듣고 또 그 부분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좀 더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그 어떤 관점들이 잘 정리가 되어질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오늘은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인가라는 이제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좀 구체적인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역사, 이스라엘의 히스토리를 좀 나누려고 그러는데 사실은 우리가 보고 또 배우고 읽었던 구약은 다 이스라엘의 역사잖아요. 정말 우리가 아는 그 왕들이 다 이스라엘의 왕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에 대하여 이스라엘에 대해서 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약에 대한 그리고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이시잖아요. 12제자도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뿌리들, 그 바탕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역사와 현실과 괴리되어진 우리의 믿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 세상의 모든 일들과 분리되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 나타난 역사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이 히스토리,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부분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제 배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가를 좀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 성경 66권이 이스라엘의 배경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무엇이냐? 구약에서 창세기가 아니고 출애굽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에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에 그것은 역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하자면 기록이 가능했던 것이지 창세기 때는 사실은 기록할 수도 없었죠. 글 자체가 없었고 그 역사에 대해서는 아는 것 자체도 쉽지 않은 그런 일이었을 거 아니에요. 더구나 노아의 홍수가 있고 이런 사건들을.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이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의 5개 5경을 우리가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서다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야말로 실질적인 역사다. 그래서 그들이 몇 년도에 언제 나와서 어디로 가고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을 다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역사를 배울 때 구약을 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자신의 역사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구약을 읽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다라고만 관점으로 봤지 이것이 정말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역사책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관점이 저희에겐 별로 없었죠. 근데 이 부분들을 이제는 정말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일하셨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고 또 그 많은 그 약속들은 결국은 이스라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들에게 준 약속이기 때문에 마침내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시 오심을 통하여 또 그 전 역사를 통하여 이 세상에 흘러가는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 시대 속에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졌는가가 구약을 통하여서 또 신약에 예언된 모든 메시지들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역사서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난 것을 기록한 것이죠.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시간과 그 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출애굽기는 지금으로부터 따지면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을 우리가 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뭐 우리나라 역사 뭐 5,000년 그러지만 실질적인 날짜나 어느 때 움직였다던가 어디로 갔다던가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지금까지도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는가 좀 다음 조금 내려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창세기에 그러면 그 전에 창세기 인물들이 있잖아요. 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뭐 가인과 아벨과 그리고 또 그들이 죽고 뭐 하나님께 벌을 받고 함으로 인한 셋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자들 그리고 우리가 보게 되면 6장에 뭐 노아 그리고 뭐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이삭과 야곱 이런 요셉 야곱의 12 아들의 요셉 이런 시간들이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때는요. 그 아브라함 이전에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쓰신 거죠. 그죠? 뭐 에녹이라던가 노아라던가는 하나님의 그 개인을 만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그를 통하여 나타났다면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시작했을 때는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담이 잃어버렸잖아요. 그것이 처음에 아담의 나라 아담에게 주신 것은 에덴 동산이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 버리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그 세상 속에서 그 후손들이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대로 사랑,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당신이 만드신 창조하신 자녀를 그대로 내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당신의 백성들을 자녀들을 다시 불러들이기로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게 민족적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한 요셉까지를 보면 한 236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고 보거든요.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리고 430년을 머물렀고 그리고 또 모세가 그 인도를 따라서 나오는데 출애굽했을 때에 광야 40년의 기간을 흘러서 이제는 가나안에 정착을 했고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 사사시대나 왕정시대 그래서 그 나라가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졌고 그 후에는 여기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멸망 후에는 아수르라든가 바벨론의 포로 생활 그리고 메데피아사 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와 같은 나라들의 그 속국이라고 해야 되는지 뭐라고 표현할까 그 나라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그래서 포로의 생활을 했던 그들이 다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예루살렘으로 그 성전 재건하기 위해서 포로된 생활에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정말 얼마나 대단한 나라인지 이거는 세상 가운데서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작은 나라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강원도 땅 사이즈 그리고 800만 지금은 엄청 늘어서 800만이죠. 그리고 이스라엘이요 그 중간 그 디아스포라된 상황 속에서는 뭐 600만이 학살당했다고 하지만 600만 뿐만이 아니에요. 그 세대 속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학살을 당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나라 이들이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 땅에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스라엘은요 실질적으로 이 나라가 3번이 멸망한 나라예요. 망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망해도 이 지구상에서 그 이름, 그 나라의 이름이 없어지고 그 백성이 흩어져서 섞여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질 수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3번이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세우셔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 시대에 우리가 보게 되는 기적 중의 기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망함은
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한 번이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10지파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 10지파가 없어져 버린 거, 흩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또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 하면 그냥 당신들끼리 이제 나라는 아니고 우리가 다 다스리지만 너희들끼리 살아가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을 보내서 이들의 피를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게 만들고 그들이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피가 말하자면 존재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0개의 계보가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또 남유다, 남아있는 남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은 아수르보다는 좀 덜했죠. 그들이 있을 수 있도록 잡혀가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간 사람도 있지만 예루살렘 자체에 가난하거나 힘없는 자들을 남겨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 와서 보게 되면 이 북이스라엘 쪽에 있는 지역들, 사마리아라던가 이 지역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 뭐 에세네파라든가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이들은 다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다. 정통 그 계보가 흐를 수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들을 개처럼 여겼던 거고 그들과 상종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이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멸망했고 세 번째는요. AD 70년에는요. 그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어요. 이때는 그 예루살렘의 자체에 유대인이라고 하면은 머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나가야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떠나라 하고 하는 어떤 칙령도 있었지만 거의 100만 정도가 그 당시 학살당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유다의 중심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나라에 유대인들이 머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세계 열방으로 정말 유대인들처럼 세계로 흩어진 민족이 없다고 얘기해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유대인들이 다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유대인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울릉도에 유대인이 뭐 한 사람인지 한 가정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기는 해요. 우리나라에는 유대인들 보기 어렵지만 세계 어디를 가도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자기네끼리 하나의 그 공동체 생활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좀 이따 그건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들이 다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구상에 없어지고 흩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모으시고 다시 모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그래서 지금 바로 이스라엘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그 알리야를 통하여 그들을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현재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성전이 재건된다라는 말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성막과 성전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공동체 회당을 만들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뭐 이민을 가거나 하면은 교회를 세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고 중국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도 중국집을 세운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당을 만드는 거예요. 시나고교를 만들어서 그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이죠. 지금 정말 뭐 미국 아니 뉴욕 이런 데 가도 시나고교가 있고 그들을 역시 말씀으로 양육하는 그리고 그곳에서도 유대인의 그 복장을 그대로 한 이제 그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거,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왜냐하면 당신들이 선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의 어떤 것으로 보증이 되냐 하면 성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지금까지 말한다면 이 세 개의 성전을 얘기해요. 회복되어진 성전. 우리가 알지만 맨 처음에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했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 너 손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아들에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기 전에는 이 회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로 받은 회막 성막에 말하자면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 으로 이제 성막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솔로몬의 성전을 이걸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솔로몬의 성전.
근데 이 성전이 굉장히 잘 지어졌거든요. 정말 제가 그때 들었을 때는 다윗이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아놓은 돈이 조가 넘는 엄청난 돈을 성전 짓기 위하여서 재물을 모아놨고, 또 그것에 솔로몬이 더해서 이 솔로몬 성전은 진짜 전부 금으로 지어지고 백향목으로 지어진 엄청나게 화려한 그런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것이 바벨론 성전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왕국이 무너질 때까지는 이 성전이 한 400년 정도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과 신앙의 중심지 역할을 했었죠. 근데 이제 바벨론에게 빼앗기면서 이 성물을 약탈하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어갔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전이 전부 금으로 뭐 노스로 정말로 엄청난 보석들로 꾸며져 있기 때문에 다 이 바벨론 왕이 약탈할 수밖에 없었겠죠. 두 번째가 우리가 말하는 두 번째 성전이 뭐냐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은 바벨론에게 망한 유다 왕국이 결국은 이 성전 파괴와 몰락으로 이어지면서 70년 동안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1성전이 포로 귀환으로 스룹바벨 주도하에서 재건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위하여서 스룹바벨이 총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 다시 지었는데 이 성전은 정말 그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너무 초라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전에 있던 영광보다 이곳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라고 어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의 그 성전이 이 BC 169년쯤 됐을 때에 수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수리아의 왕인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아주 정말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번제단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는 아주 성전을 더럽히는, 그러니까 다른 왕들은 성전 안에 있던 것들을 다 뭐 약탈했다면 약탈하는 거 끝났는데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은요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참고 견디다가 결국은 마카비라고 하는 형제들에 의해서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그 성전을 더럽힌 것을 마카비의 혁명으로 말미암아 다시 예루살렘의 성전을 회복하면서 다시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여기에서 8개짜리 촛대 메노라, 왜냐하면 메노라가 여러분에게 보여지시죠? 저 뒤에 메노라가 있잖아요. 그 메노라가 7개의 촛대가 꽂아지는데 이 메노라의 앞에 이렇게 하나 더 촛대를 꽂을 수 있는, 초를 꽂을 수 있는 것이 8개가 달린 메노라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전 정화했던 이 마카비 혁명의 이 메노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메노라가 왜 하나가 더 있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려면 불을 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불이 켜져야 되는데 기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분량의 기름을 넣는데 정말 이게 7일을 켜야 되는데 하루 분량의 기름을 넣는데 말하자면 일주일에 불이 들어온 것이죠. 그래서 이 8개의 촛대는 이 마카비 성전을 정화한 그 일을 기념하는 메노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BC 63년경에 결국은 이 두 번째 성전이 폼페우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제2성전이 파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거의 남아난 게 없는데 이게 재미있다고 그래야 되나,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봐야 되는지, 이 솔로몬 성전하고요 스룹바벨 성전이 무너진 날짜가 똑같아요. 이게 거의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몇백 년이 차이가 나는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이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동일한 날이었어요. 그것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날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부월, 그들의 시간으로 아부월 9일이다. 근데 우리나라 한국 원력으로 본다면 7월 29일에서 30일 사이예요. 또 이것도 9일에서 10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그 시간표는 저녁부터 아침으로 흘러가거든요. 우리는 아침이 시작하면 저녁이 될 때 하루의 개념이라면 그들은 저녁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의 개념이니까 우리 관점으로 보면 겹쳐져 있는, 그러니까 이어져 있는, 그래서 9일과 10일 사이에, 이것이 7월 29일에
솔로몬 성전도 무너졌고 빼앗겼고 그리고 수룹바벨 성전도 무너진 날이 동일한 날이라는 거죠. 참 일부러 이렇게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졌다라고 하기에는 하나님의 그 시간대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음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계명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 법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들이 그대로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계신 거죠. 그런데 그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재건하려고 한 것이 그 헤롯 성전이에요. 이것이 제3성전이라고 하는데 제2성전을 개축했어요. 왜냐하면 이 헤롯이 자기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래서 유대인의 관심을 살려고 이 성전을 다시 개축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AD 64년까지 예수님이 보셨을 때가 AD 30년, 33년 그때 돌아가셨으니까 사실은 그 후에도 성전이 계속 지어진 거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성전이 한 80년 정도 지어졌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때 이때에 천여 명의 제사장과 무려 2만 명이 동원되어지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헤롯은 우리는 굉장히 나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헤롯이 그 시대에 행했던 일들은 굉장히 업적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이 결국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토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파괴되었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제3성전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3성전이 헤롯에 의해서 재건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회복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증거로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라는 게 그들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3성전을 이제 세우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들리는 말에 의하면 다 준비되어져 있다. 뭐 불구남소를 드리는데 그 불구남소까지도 준비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 성전이죠. 그래서 그 후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후에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파괴된 성전터 위에 로마식 신전을 세웠고요. AD 7세기경에는 지금 우리가 보게 되는 이 Dome of the Rock이라고 하는 바위의 돔, 그러니까 우리가 황금돔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이슬람식 서원을 세워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 그 황금돔이라고 하는 그곳이 지금 현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정말 지극히 작은 나라예요. 진짜 3번이나 망했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려고 3번이나 다시 성전을 건축하게 하시고 했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나 방법이나 어떤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성령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시고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왜 특별한 나라인가? 이제 3가지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과 언약을 가진 나라예요. 하나님이 성경 66권 중에서 어떤 나라를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 속에 기록한 나라는 없어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만이 하나님과 언약을 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민,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받았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자긍심. 그래서 아주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집착하는 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그곳에 제3성전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가 오셔서 다스린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하고 언약을 하셨는데 뭐라냐면 레위기 26장 12절에 보면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종 관계죠. 백성과 왕의 관계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냐면 if와 if not의 관계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내 말씀을 지켜 행한다면 if not 내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성경에 주종 관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용서라고 하는 차원이 쉽지 않은 관계잖아요. 순종만 있어야 되는 관계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관계를 지키지 못했죠. 그리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한 것을 지켜 행하면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제가 다윗의 그 역사를 쭉 보게 되면
다윗이 전쟁한 것을 다 이겼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사람이 전쟁을 하는데 다 이길 수가 있을까? 그건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사는 모든 사람에게는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뛰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호하심이, 함께하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첫 번째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를 가진 그런 나라라면, 두 번째 이스라엘은요, 두 번째로 볼 때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보존하는 사명을 주셨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흩어졌다 할지라도 자신들이 모이면 그 회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건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정말 우리에게 오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지켜야 될 사명을 하나님이 지키게 하신 것이죠. 이제 그런 거로 본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들이 이 말씀을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없을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1장 3장 1절에서 2절까지를 보게 되면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유대인이 뭐가 더 낫냐? 그것은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만점. 이게 지금 바울의 이야기인데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야 될 사명을 가진 나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은 이 나라,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하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에덴, 잃어버렸던 에덴, 하나님의 통치 하에 있던 그 나라를 다시 이 땅에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지금 누구를 택하셨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이, 사실은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야곱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브라함은요, 성경에 보면 너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셨다 그랬어.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안자죠. 복음을.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 지금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오는 씨.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이 아브라함의 씨가 누구예요? 이게 단수거든요. 내 씨로 할 때. 내 후손들 중에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씨 할 때는 단수인데 그것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를 통하여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다시 말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의 십자가, 아니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세례는 그냥 죄가 없으신 분이라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예표적 삶을 살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세례라고 하는 사건은 하늘이 열리는, 그래서 세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님의 세례 속에 나타나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하늘이 언제 열렸냐 하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을 때, 그게 성령으로 세례 받았잖아요. 그럴 때에 각자에게 하늘이 열려버린 거죠. 각자의 하늘이 열리면서 그들에게 뭐가 왔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졌고 그들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있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애를 증거하는 그 증인의 삶이 바로 하늘이 열린 자들을 통해서 하늘과 이제 교제되어진, 하늘의 그 열린 사다리 말하자면, 그래서 교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진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우리에게 하늘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씀, 그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어 가야 되죠.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약속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말씀하셨고, 유다 지파를 통한 자손이죠. 그 예수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우리들의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들의 관점에서는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속성들이 우리 죄의 DNA가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이 죄에서 건져낼 자가 없는 거예요. 사망의 몸에서 건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보게 되면 7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바울 사도가 탄식을 하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나는 죽어 마땅한 자다. 나는 방법이 없다. 내가 구원받을 방법이 없다. 이 사망의 몸, 자, 이 몸이요. 이 몸은요,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우리의 죄성은 내가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끝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우리 육을 타고 들어오는 죄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것은 내 몸을 통하여, 내 몸을 제어할 힘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내 몸을 죽이는 거죠.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그 사건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는 한에는 육이 항상 성해요. 항상 육이 먼저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 이 사망의 몸, 이 몸이 죽어야 끝난다니까요. 근데 이 몸이 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몸을 갖고 있는 기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육을 가지고 있는 이 시간이 우리에겐 싸움인 것이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받아 속사람은 하나님의 것인데 육적으로는 세상에 속하여서 먹어줘야 되고 입혀줘야 되고 자야 되고 다시 말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계속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이 죄성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내 안에 두 가지의 법이 있구나. 하나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느냐 하면 내 안에 또 다른 죄의 법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육적으로 흘러들어오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이 나를 이기지 못하게 한다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 믿으면 다 용서함을 받고 이런 죄성의 그런 것들이 없어야 되는데 나는 왜 또 반복해서 죄를 짓고 왜 똑같은 거를 정말 토해놓은 걸 또 먹는 개처럼 또 그런 삶을 살고 있다에 대한 굉장한 혼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육을 갖고 있는 동안, 몸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이 싸움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도 육의 어떤 유혹들과 그 육에 묶여있는 죄성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내 육적인 것들을 선택할 것인지를 말하자면 죽음의 순간 앞에서도 결정해야 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바로 그 이긴 자들을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얘기가 지금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한 싸움이라고 그러죠. 이 마귀와 대적하라 이건 선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이기기 위한 내 육의 혼의 하나님의 성령과 내 혼과 육의 아직도 처리되지 않은 죄성의 근거들, 성품들 이런 부분들을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들을 보고 되면 열국의 흥망성쇠와 한 사람 개인의 생사화복을 주님이 어떻게 주장하고 계신지를 성경 속에서 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또 실행자가 되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이루기로 작정하신 모든 일들은 이 땅에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들, 그 비밀들을 알고 그 약속에 붙는다 그래야 되나 묶인다 그래야 되나 그 약속을 우리 마음에 담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거에 참여함을 입는 자. 그래서 하나님 내 뜻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걸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신 그 길에 저도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성숙함이 나타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 우리가 쭉 봤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고 천하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천하만민이.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이 뭐 여러 면에서 뛰어난 나라예요. 굉장히 뛰어난 나라인 거 우리가 다 인정하고 하지만 그 나라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상태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을 얻을 수는 있지만, 다시 말하면 어느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천하 만민이 이 이스라엘, 강대한 나라가 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업의 축복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 있다. 그런데 얼마 전까지 1948년 5월 14일 이전까지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지금은 그 말씀이 내 씨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보게 되는 복을 받게 되는데, 이 말씀이 뭐예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의 초림과 재림이 완성이죠. 이 초림의 주가 재림하심으로 완성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이 초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고, 재림 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하게 이루시는 그 역사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죠? 메소포타미아는 굉장히 발달된 나라입니다. 아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들을 불러내셔서 그들 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그 계보를 따라 이 땅 가운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살 수가 없었어요. 성경은 그 비밀을 말합니다. 왜 그들에게 하나님이 귀가 어둡고 눈이 어둡게 했냐면 이방인의 때를 준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들이 흩어져 디아스포로 되어 있는 그 20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방인의 때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이 예언되어져 있는데 그 말씀들을 보게 된다면 이사야 3장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 멸망과 유다의 엎드러짐은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역하여 영광의 눈을 범하였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눈동자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자체를 범해버린 꼴이 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언어와 행위가. 그럼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비춰본다면 우리의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겠고, 우리의 행위에 따른 그 벌과 상이 주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의심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조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멸망과 엎드려짐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 개인 속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보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에 화가 있을진저 그들이 재앙을 자취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니라 그들이 자취하는 그 언어와 행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또 이방신을 섬겼은즉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결국은 이스라엘이 아니라 다른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예레미야 15장 4절과 또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보면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정말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되게 한 게 아니에요. 세계에 흩어버렸어요. 그리고 내게 재앙으로 나의 어머니여 여호와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와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온 세계에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인에 대한 미움은요, 온 세계 사람들이 미워해요. 그 말씀이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나를 온 세계와 다투게 하고 나와 싸우는 자로 만나게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걸 보게 되면 정말 가슴이 아파요. 그 민족이 유대인이라고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받은 그 아픔은, 그들의 두려움은 정말 말씀을 깊이 볼수록, 근데 이 타임에 이방인인 우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과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유대인보다 나은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죄가들을 용서받고
그리고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버지의 뜻에 참여함을 입는 정말로 고귀하고 고매한 자리에 우리를 두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 그러면서 보세요. 내가 구워주지도 않았고 내가 그 사람들이 내게 꾸이는 것도 아닌데 다 나를 저주하는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수많은 나라가 없어져야 될 나라다. 특히 아랍권에 이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바로 그러나 마침내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라는 말씀도 예언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30장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어게 한 세계 열방에서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멸망시킨다 할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유대인을 향하여 너만은 세상 끝날까지 다른 나라,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모든 나라들은 없어졌잖아요. 메데 파사, 페르시아, 지금 이란 같은 나라는 페르시아 후손이라 그러지만 그들이 가졌던 그 모든 권세가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무조건 용서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고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의 피를 믿고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멸망당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행동으로 하거나 언어로 했던 범죄했던 거에 대해서는 죄를 묻지는 않으시지만 죄의 결과물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냥 난 용서받았어. 그래서 그 영화가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가 진짜 굉장히 문제화됐던 영화 중에 하나잖아요. 자기 딸을 여기에서 죽였는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 예수를 믿고 그것을 용서하려고 갔더니만 그 사람이 감옥 안에서 예수를 받아들인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유하다. 그랬더니 이 주인공이 어떻게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용서는 무엇이냐 이거에 대한 그 질문을 던지는 그런 영화가 있듯이 대가는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용서하셔도 우리가 지은 언어나 우리가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것을 징계도 하시고 그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제는 용서받았어. 나는 다 용서받아서 괜찮아. 특히 어떤 물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사람에게 물질적 피해를 줬다면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됩니다. 그런데 나는 이제 그건 다 끝났어. 하나님 앞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되지만 사람에게도 최선을 다해서 갚아야 되고 내가 정말 그에게 피해를 줬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되지만 그 사람에게 가서도 용서를 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않고 그들이 세계 열방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언어와 행동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우상 숭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안 섬긴 게 아니에요. 그들은 산당에서 그 신을 섬기는 장소에서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어요라고 하면서 점 보러도 다니고 점치러 다니고 하나님이 안 좋아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한다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당에 머무가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을 섬긴 이 섞여 있는 믿음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 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정결해진 자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 주심, 기름 부으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의 삶을 날마다 훈련하고 연습해서 바로 그 거룩한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주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져가는 성장과 성숙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를 쭉 보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2000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 다음 시간에 보면서 또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 그냥 없어졌기 때문에 이 나라가 하나님에게 벌 받아서 없어졌기 때문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개인의 믿음, 이방인의 믿음에 대한 것도 이제 뒷시간에 갈수록 이방인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보게 될 텐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축복이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드는 자, 그 약속을 소유한 자, 그 약속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는 자,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이 믿음은 결국 헛된 것이 아니고 그냥 어떤 이상적인 것을 뭐 선한 삶을 살겠다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을 나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과 역사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저와 함께 한 10분 정도 기도하시고 그리고 30분까지 음악 틀어드릴 테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